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굳게 믿고 이 자리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이 또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가는 가을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주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번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공동체가 다시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시사 보혈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주간에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시는 민병청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로 말미암아 장로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형식과 인식의 차이로 골이 점점 깊어감을 느낍니다. 배려와 관심 속에서 사랑과 존경 속에서 서로가 소통케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내년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내년 교회 재정 예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도들이 바쳐지는 헌금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시고 서임받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고3 수험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껏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험장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나라에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정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배려하고 겸손해질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저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옵고 준비된 찬양으로 섬길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선고하겠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노노에 나오는 노노의 안년편에 나라가 잘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자님이죠. 공자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제 족식과 족병과 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족식은 이제 식생활과 경제가 좋게야 된다.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족병은 군사적으로 자주 국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신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공신력과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공이 또 묻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면 어떤 것이 없는 것이 그래도 나라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족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자주 국방이 안 돼도 나머지 두 가지가 있으면 든든하다. 또 묻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여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빠지는 것이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족식이다. 경제가 연약하여져도 나라는 버틸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해지기 위한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을 신자인데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마음을 모두어서 결국 나라를 다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적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판가름하는데도 어떤 나라가 든든한 나라인가 할 때 국가 신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정합니다. 올해도 7월 달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이 굉장히 많이 제일 앞선 나라들 중에 22개 나라를 이 국가 신뢰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7위를 하게 됩니다. 국가 신뢰도가 한 48.6%쯤 나와서 굉장히 국가 신뢰도가 높은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부의 역량이라든가 또는 그 가치 또는 대국민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이제 48.6%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7등이라는
이 등위도 그렇지만 일본, 캐나다,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 20%, 30%대에 머무르는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참 나라가 참 요즘에 많이 시끄럽고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그런 대로 잘 버티겠구나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라가 든든해지는 그런 비법들을 좀 배우게 되었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원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신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내가 믿고 또 따르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대해서 굴복하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아니면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도마의 별명은 의심하는 제자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져 있죠. 도마의 원래 이름은 뭐 쌍둥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두모스 이래가지고 두 가지 뭐 마음 또는 두 가지의 열정 이런 뜻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쌍둥이란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 우리에게 보통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뭐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나사렛 병든 나사로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금방 나왔고 우리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끝까지 고집을 하시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주님과 같이 죽지 뭐 하는 이런 열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 열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도마는 좀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고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기뻐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또 도마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다른 제자들 우리가 봤다. 그런데 그래? 그럼 나도 좀 그 주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내 손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굉장히 좀
살벌하죠. 그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도마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실은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 다 하셨고 육체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셨고, 만났다 그러고 여인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뭐 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역시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 이야기를 다 들었고 본인도 들었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데도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 그럼 여지껏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라도 내 눈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도마가 왜 이런 사람일까? 우리는 혹시 그런 면은 없을까?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하고 주님께 쫓아왔으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말을 고백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신뢰를 하고 미리 그 믿음으로 내다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이런 도마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도마는 왜 이럴까? 글쎄요, 도마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마는 처음 제자들이 모일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앞전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뭐 굳이 만져보고 손 넣어보고 이렇게는 안 했어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뭉거러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금방 기뻐해서 주님을 만난 것, 이런 가운데 도마는 그때도 없었고, 또 지금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다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도마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믿겠다.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도마는 어떤 모임에 좀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만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자기주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분명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전에 19절 말씀에, 20장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럴 때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경험을 하고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도마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되겠다.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도 필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소홀히 해놓고 내가 말씀도 안 보고 내가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내가 증거되는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내가 나누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 나는 안 믿어, 막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믿음이 더디 들어가겠죠. 굉장히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회도 훨씬 적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이 원인은 또 한편으로서는 자기는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의 말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제자들이 지금 들려주는 말,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은 다 소용없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라는 이 도마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오늘날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과학시대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나는, 그 외에는 나는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네,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만 생각하고 일부만 아는 것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면 그 예언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될 텐데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까지 확장이 되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남아 있는데 나 그거 안 믿어. 그때가 돼 봐야 내가 믿을 거야. 내 눈으로 봐야 믿을 거야. 죄송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때가 돼 봐야 나는 주님이 재림하는지 안 하는지 믿겠다. 늦습니다. 벌써 그때는 늦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이 편협적이고 믿음 없는 자의 그런 소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을, 물론 뜬소문, 거짓된 말들 뭐 이런 걸 믿으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눈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안이 있습니까? 육안.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에 보이는 육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보게 될 겁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가 보게 될 겁니다. 영적이고 신비하고 미래적이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다가오는 놀라운 일들은 절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뭘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뭐가 보이던가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보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삶인가? 이 둘 중에 뭔지, 믿음으로 보는지 보는 것으로 믿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말이 먼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육안에 의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 육안으로 다 확인될 수 있나요? 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면 다 믿을 수가 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것들을 다 눈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분명히 집을 샀는데 등기부 등본까지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게 사기더라.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또 다,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단 5분도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굉장히 큰 힘의 활력소가 되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안 보이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들의 결과는 보이겠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모든 것이 내 눈으로 심지어 망원경을 동원하거나 현미경을 동원해 가지고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망원경, 심지어 저 우주 망원경, 우주에 있는 설치한 전자 망원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주가 다 보입니까?
그렇다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지고 있는 최신 망원경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현미경 가지고 전자현미경 가지고 20만 배, 30만 배를 확대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수시설을 가지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까지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아마 그걸로도 안 보이겠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는, 이거는 그냥 어리석음의 소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눈을 이제 가지고 세상을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의 영생을 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 세상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도 있겠죠. 지혜롭게 비평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의심하면 가정이 많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무도 도마를 보고 야, 너 분석력 좋네, 너 정말 확실한 실증주의자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마저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도마를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고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기독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책만 읽어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의 많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역사하신 일은 성경 기록 시절이나 또는 그 이후의 교회 시대에나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참 대책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대책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라도 나는 모르겠고 내가 체험하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결과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도마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었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었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록 위대한 고백을 하긴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께 칭찬 듣지는 못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도 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기도 하고 그보다 먼저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서 도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불순종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주님께 뭘 얻을 수 있는지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는,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 가운데 살라. 처음에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우리가 의심도 잘하는 사람인 줄도 아시고 잘 믿다가도 쉽게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일만 아니면 주님은 언제든지 먼저 오시길 원하십니다. 처음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먼저 오셨고, 십자가에도 주님께서 자원해서 나가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10차례 이상 적어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조차도 확신이 없을 때 주님 먼저 나타나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거기에 나타나시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6절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문 걸어놓고 있습니다.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참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주자학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 제사 지낼 때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사 중간에 문 열어놓는 거 봤습니까? 문 열어놓고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한 숟갈 먹고 나가라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살아 계신데도 지금 문 꽁꽁 걸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못 들어오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냥 불신으로 꽁꽁 걸어놓고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불신하는 마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침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어옵니다. 타치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죽어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나는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 계심을, 여전히 함께 하심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소자야,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그냥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만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가 여러 차례 벌써 반복됩니다만 도마에게 손 넣어봐라.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분노하기보다도 오히려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그래도 도마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도마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궁금증을 가지는 좋습니다. 도마는 좀 심했다 싶은 정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이 말씀이 그래? 그 말씀 무조건 믿을 때는 뭐 A급 성도라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하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면 우리는 증거를 찾게 됩니다. 도마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성취가 되었네. 이 세상에 있는 역사를 봐도 이게 증거가 되었네. 뭐 두꺼운 역사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예 관심 자체를 두고 있지 않으면 참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쌍방간에 한 30분이나 1시간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한 15분씩 또는 대략 한 30분씩 시간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그리고 내 얘기를 뭔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다 끊어버려. 그냥 또 자기 얘기만 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 사람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주님은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주님은 크게 외계를 하고 나중에 도마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인도로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미시를 믿는 거 아니고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뭔 소리 했는지 관심 없어.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도 관심 없어. 나는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잘 먹고 어느 식당을 예약을 하며 오늘 식당 메뉴는 뭘 하면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 그냥 이번에 무슨 새로 나온 좋은 물건이 없는가 하고 휴대폰 가지고 검색하면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 주님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될 때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무슨 세무관계,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는 행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데는 빠삭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이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이 저희들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안식일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납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당신도 우리하고 예루살렘 지금 내려오는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지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이런 근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다 증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24장 25절부터 내려가 보면은 선지자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벌써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그분이 메시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고난 같은 거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고난 같은 거 없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정권과 로마 정권을 다 둘러엎고 이스라엘만 최고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의 말씀부터, 구약에서부터 고난 받는 것,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것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쉴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될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고 싶습니까?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나타났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뭐 교회 온갖 직분까지 다 가져놓고도 나중에 하나님 부를 때 돼가지고는 그냥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는 내가 믿는다, 이 고백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고백입니까? 완전 초신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믿음입니까?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인생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에 겨우 첫 단추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살리는데도 공자님 말씀 왈, 믿음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영적인 원리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 신뢰한다, 40% 신뢰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100%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신뢰도가 100%, 1000%, 10,000%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나는 일단 믿고 일단은 순종하고 본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자주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작정할 때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 동안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됩니다. 김치 축제가 이번 주간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10시 반인가요? 11시?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예, 금요일 시간을 안 정해놨는데
금요일 10시 반입니다. 혹시 김치를 우리 전도대에 모이는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김치를 혹시 받으러 오셔야 될 분이 있으면 그날 그 시간까지 오시도록 하고, 우리가 혹시 받아서 전달해야 될 사람도 그 시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시 반에 잠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사 단합회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초등 1, 2부, 중고등부 또 모든 교사들 함께 모여서 잠시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카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1층에 준비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 혹시 카드를 지난 주일 주보 사이에 끼워준 거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다시 이야기하시면 카드 또 드립니다. 감사 제목 적으셔서 통에 담아주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잘 예쁘게 정돈해서 우리 기둥과 또 벽에 해서 올해 하나님께 감사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많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이여전도회입니다. 이여전도회 베데스다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기수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동분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10시 반에 명덕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영자 권사님, 김찬인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진우 집사님 1부에 나왔습니까? 큰일 났네. 나는 2부에 나오는 줄 알고 봉투를 미리 준비 안 해. 일단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십시오. 교회 선물은 조금 있다가 전달하겠습니다. 몇 부에 나오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조진우 집사님하고 조향미 집사님이 자녀를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죠? 몇 년 기다렸죠? 7년까지 되나? 6년? 언제 결혼했는지 알아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 은희, 조새 은희를 주셔서 또 이렇게 지금 한 2달 좀 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오늘 새언이가 첫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부부 선물은 내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떡두꺼비 같이 아들 같이 우량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나 이제 조향미 집사나 이제 삼성교회에서 첫 신앙생활 시작했고 청년 때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교회에서 받은 것도 많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이름을 이제 은혜로 씻다라고 해서 새 은으로 지었으면서 잘 기도 부탁드리고 말씀 신앙 유산 잘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성도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멘트 준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세련되게 하시네. 우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우, 조향미 집사님 가정에 오래 기다리며 하나님 자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을 바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 새 은혜를
귀한 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연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자라가는 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가는 귀한 딸로 하나님께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하는 딸을 양육하는 우리 두 분 조집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또 보여주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로부터 더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와 경례. 일어나서서 이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